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일일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에 창조 이후에 약 4,000년의 귀한 민족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시간 내셔서 저희가 또한 일일 수련회로 준비한 이 구약의 세계관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롭고 또 구약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회복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스가랴 선지자 역시 학계 선지자와 함께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그 결과로 4년 후에 성전이 건축되며 다가올 메시아와 새 날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민족을 격려하고 책임을 다한 예언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자기 민족은 영광된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영광된 미래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의 성경은 14장으로 되어 있죠. 전반부는 8가지의 환상,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가 나아간다면 미래에 큰 영화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강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징계를 주시는 그 이유로 특별히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슬픔의 현실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벗어나게 되고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평강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국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지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명하며 포로의 귀환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의 제국이 바사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원년 왕이었던 고레스의 이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이 공포되자 익숙한 바벨론의 생활을 정리하고 성전의 기물과 물품들을 챙겨서 고국으로 돌아가 약 4개월에 대한 여정으로 고국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했던 그 행위는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함께하는 그 역사가 재건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또한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침내 바사의 원년 이후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읽으면서 2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강이 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강의 역사가 나의 삶의 회복과 평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셨을 때 이방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구와 성품은 짓밟히고 노략물이 되어서 이방 지역에 빼앗겼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다, 성전은 불모지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며 회복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진 이 성벽 가운데서도 복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자유 방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셔서 에벤에셀이다라고 문구를 새겨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의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역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계시고 바다와 바다 밑에도 계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로 임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 애국 가운데서도 이 430년의 종살이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하며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증거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시기에 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을 나아가셔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며 이 시대의 지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럽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질받지 못하였으나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풀리고 우리의 사업이 풀리고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과 함께 해주시라고, 나와 동행해 주시라고, 죄에 빠진 백성의 하나님을 예배를 거부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천적인 사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슬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슬 가운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씨앗은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슬과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과 이슬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메시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받으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손을 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축복의 통로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유흥도 세상의 재미도 좋지만 오늘 거룩한 성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일일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에덴 동산과 세상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결국 민족들이 분열하여 애굽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다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의 그 사사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모델 나라 그 다윗의 왕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그 시간이 끝나자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귀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를 인해 거두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타락과 배신을 회복하시며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평강은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오고 모든 죄악이 물러가고 악한 사단의 마귀가 제어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장소,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머무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